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했다고 해서 영어로는 palm Sunday라 그래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종료주일을 고난주간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서방교회는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포함을 시켰고요. 동방교회에서는 대부분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왜 겸손을 생각해야 되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인류의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참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에서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왕의 대관식이라든가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는 그러한 입성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떼뚱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타시던 어린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시지만 태어날 때도 말구유관에서 태어나셨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할 때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겸손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겸손을 배우라.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호감은 어느 때 갖냐면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참 겸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호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반대도 있어요. 너무 평범한데 이 평범한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 잘못하면 사람들이 무시를 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PR 시대이기 때문에 평범할 때는 좀 자신의 모습을 약간 드러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겸손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요. 근데 그 능력이 예를 들면 뭐 올림픽에 가서 김연아 선수처럼 금메달을 몇 개 땄다든가 박지성 선수처럼 축구를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잘한다든가 하면은 그
그런 사람이 겸손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호감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을 갖습니다. 존경해요. 야,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 호감과 존경을 떠나서 그 사람을 신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어느 때냐? 정말로 대통령, 왕, 이런 사람이 겸손하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 존경 정도가 아니라 이 신앙, 그 사람을 신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류의 왕으로서 오셨는데 겸손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가신 분이신데 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 차원을 떠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겸손하십니까? 근데 겸손한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겸손한지 의식을 못해요. 그게 체질적으로 딱 이렇게 인격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늘 겸손을 의식하면서 겸손한 척 하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하려면은 겸손이 의식이 되지 않고 겸손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인간은 이 사회에서 쓰리간으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쓰리간이 뭐냐? 시간. 우리는 시간과 시간의 사이 속에 존재합니다. 공간. 우리는 공간과 공간의 사이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사이 속에 존재합니다. 이 간자가 사이간자예요. 제가 마틴 부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마틴 부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영어로 Between Man and M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이 책을 번역을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는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에는 고통이 있거나 아니면 기쁨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이 고통일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고통이 존재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또 만나면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쁨이 존재하는 만남이 많습니까? 고통이 존재하는 만남이 많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날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는 너무나 불안해서 야복강 나루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야곱이 이렇게 에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둘 사이의 만남이 고통인 이유는 잘 알다시피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야망이 있고
욕심이 많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당연한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 사이에는 고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떤 사람이 피곤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고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무 야망이 크거나 욕심이 많고 내려놓지를 못하면 고통이 존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겸손이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 내려놓음 속에 서로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람이 만날 때 그 사이에 겸손이 존재한다면 소통도 잘 되고 만남이 충만하며 기쁨이,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까운 존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목사와 성도 사이에는 겸손이 존재해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먼 데 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신경 써요. 기독교는요, 가까운 사람과 사랑하며 잘 지내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겸손하여 잘 지내지 못하고 오히려 먼 데 있는 사람을 신경 쓰는 경우는 기독교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 맨날 가족과 친척끼리 싸우면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 하면 물론 도와줘야 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겸손하게 잘 지내야 거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 한다고 합시다. 내가 가르치려는 것이 설명이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겸손해야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진리를 가르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가르치는 자가 겸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명이 가능할 때 그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겸손하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종료주일에 생각할 두 번째 요소는 시각 차이입니다. 무슨 시각 차냐?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은 무슨 날이냐? 여러분,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다. 근데 토요일 안식일이 유월절이었어요. 그 유월절을 안식일과 겹치면은 그 전날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그때 십자가를 금요일 날 지신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위해서 지금 이 종료주일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드릴 피해 제사를 드릴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그날 다 어린 양을 선택해요. 자기가 이렇게 제사로 드릴 어린 양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나는 어린 양이 되고 희생양의 그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냐면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릴 어린 양이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산나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 아주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이 마카비 시대에 마카비 장군이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독립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이 말도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달라.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시킬 어린 양, 그 피의 제사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들어가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시각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무슨 시각차가 존재하냐? 예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각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봤으면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바라봄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것에 대한 시각차,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이 시각 차이, 입장의 차이가 참 많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 그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 때문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싸움이 일어난 그런 일례들을 이렇게 소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부부 간에도 시각이 달라서 서로 싸우는 게 있고요. 형제 간에도 싸우고, 오래된 친구가 하나는 태극기 집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또 하나는 촛불 집회의 입장을 지지해서 오래된 친구가 서로 결별하는 그런 모습도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이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는 얼마나 정반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게 참 입장 차이가, 저희 집안도 이 자녀가 8인데 이 8명이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은 정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신앙적인 얘기나 나누고 정치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서로 아담과 하와는 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차가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이게 참 어렵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각 차이를 줄이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줄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리교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장을 뽑는데
감리교회는 감독이라 그러죠. 이 총회장을 뽑는데 몇 번을 몇십 번을 해도 똑같은 표가 나오는 거예요. 양쪽이 다 똑같이 표가 불변해요. 더운 여름에 투표를 하는데 한치에 막 20몇 번을 해도 똑같이 변동이 없이 표가 갈립니다.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투표를 하다가 몇십 번 투표를 하다가 쉬고 있는데 그만 그 장소에 비둘기가 날아들었어요. 근데 비둘기가 거기 투표하고 쉬고 있는 어느 목사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비둘기를 딱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으로 날려보냈어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 같이 온유한 그런 성령.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비둘기가 그 목사님에게 앉아있고 그 목사님이 그 비둘기를 창문으로 내보내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후보도 아닌데 이것이 바로 이분을 총회장으로 뽑으라는 성령의 계시구나.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말을 서로 교환하지도 않고 그 목사님을 다 찍은 거예요. 그 목사님 이름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당선이 돼서 잘 감리교를 이끌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 차이와 입장 차이를 그 간극을 줄이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나? 근데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 이것은 간극이 큽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시각차가 많이 줄어들어서 나의 뜻을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고,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뜻을 예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백성들은 자기네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대통령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에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종료주일에 우리의 뜻을 예수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군중과 무리의 변덕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백성들이 막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그러면서 굉장히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8절에 오면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죄인 하나를 놓아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무리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핍니다. 똑같은 장 누가복음 23장 21절에 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기서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이 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환영하는 무리들의 대부분이 또 역시 변덕을 부려서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변덕성이 있어요. 그래서 변덕을 부립니다. 우리 엘리아스 카네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군중과 권력에 보면 군중의 속성 중에 변덕성이 있다. 여러분 혹시 찰리 채플린이 감독하고 주인공을 한 마던 타임즈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마던 타임즈의 영화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어느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앞을 가로질러 가면서 하얀 깃발 하나를 거기다 떨어뜨립니다. 이 찰리 채플린은 호기심이 나서 이게 뭔가 그리고 그 깃발을 이렇게 탁 들기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뒤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막 찰리 채플린을 향해서 막 뛰어와요. 이 뒤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뛰어와서 찰리 채플린이 그 뛰어오는 모습이 무서워서 자기도 죽어라 하고 앞으로 도망가면서 뛰어갑니다. 막 뛰어갔더니 깃발을 들고 어느 지점에 딱 머물게 돼요. 그 뒤에 많은 군중들이 찰리 채플린이 깃발을 든 뒤에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막 구호를 외치면서 소리를 질러 이 찰리 채플린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잘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깃발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 경찰이 막 이제 곤봉으로 막 때리면서 막 오니까 사람들이 또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죽으라고 모든 군중이 다 도망가고 그래서 찰리 채플린도 어쩔 수 없이 막 깃발을 막 내던지고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이 마던 타임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흥미롭게 느낀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이 깃발을 들면 그 깃발 뒤로 막 모여듭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TV에 말이죠. 어떤 음식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날 마트에 그 음식이 다 동인하고 그 음식이 다 팔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옷이 좋다. 그러면 그 옷을 또 다 사고 유행하고 말이죠. 또 어떤 것이 몸에 안 좋다 그러면 다 그걸 안 사고 맛집이 어느 것이 유명하다. 그러면 사람들 글로 가서 다 줄을 섭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원칙도 없고 그렇게 사람들이 깃발을 들면 그 위에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군중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따라갈 때 어떤 좀 단점이 있냐. 아까도 말했지만 군중은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변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앙생활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원칙 없이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군중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원칙이 없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이 누군가 깃발을 들면 그로 슉 쫓아가고 누군가 또 깃발을 글로 슉 쫓아가고 여러분 이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이단이 또 깃발을 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글로 다 몰려갑니다. 그래서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을 중요시
할 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보면 무리와 제자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9절, 11절에 무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무리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무리라는 말은 그냥 호기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무리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무리의 한 일원으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제자로서 따라야 된다. 또 예수님을 믿을 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선, 예수님 앞에 선 단독자, 코람데오, 이 단독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놀드 니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 집단 속의 일원이 될 때는 비윤리적이 되기 쉽다. 그러나 개인 혼자 단독자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는 윤리적이 되기 쉽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하면 좋은 결론을 날 때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비도덕적인 사회와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The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란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군중적인 신앙, 무리 속에 섞여서 갖는 변덕적인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고 정말 주체적이고 원칙적인 신앙이 중요하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5절에 중요한 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고 중요하지 않다.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너는 단독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신앙입니다. 그래야 신앙은 현실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겸손함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뜻을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군중과 무리 그렇게 원칙 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의 예수님과 가까운 정말 책임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고 그것들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